반갑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천호제일교회 장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복음으로 어떻게 살까, 이것에 관하여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이 로마서 자체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또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지고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은총과 확증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목사님은 이 영성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요, 이 골방의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골방의 영성.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의 영성이다. 또 하나는 이 시장의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시면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또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 주일날 예배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골방의 영성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는 월요일, 화요일, 그래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장의 영성이라고 그러죠. 시장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이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시장일 것입니다. 그냥 그 조그마한 콩나물,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아유, 콩나물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콩나물 조금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건 뭐예요? 안 돼요. 아유, 이게 많이 드리는 겁니다. 손해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여러분,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1장 27절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빌립보서 1장 2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쉬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그것을 다시 번역을 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생활을 하십시오. 사람다운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걸 원하죠. 그런데 어떻게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것일까? 그랬을 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그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이 뭡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일 것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오지 않고,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더 나아가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혹시나 너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피할 길을 내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소망의 약속, 이것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들고 사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감사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 없을 때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 감사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건 감사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는 삶,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찬송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내 수중에 있지 않은 겁니다. 내 손으로 잡고 있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주어질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을 붙드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무려 67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갖다가 글로 적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문학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3번이 기록되어 있으면 최상급입니다. 문학에서는 2번을 말하면 강조요, 3번을 말하면 최상급이죠. 그랬는데 천국에 대해서 무려 67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눈이 범죄하면은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빼버립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마 불가능한 일 것입니다. 근데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 손으로 범죄하면 내 손을 자르라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나서도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우리들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 보석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 비유로 했습니다. 홍보석, 녹보석, 자수정, 은, 금, 이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아름다운 곳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 무려 19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도마 같은 사람은 아주 회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내가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고, 내가 듣기 전에 믿을 수 없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아주 실존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나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결국 그는 인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라고 했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 12제자가요, 다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순교하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다 죽게 된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들은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 천국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전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먹고 살고 나 살기 위해서 한다 그랬는데 12제자가 바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를 했던 것은요, 천국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천국에 예수님 잘 믿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살라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야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믿음이 정말로 내 안에 이렇게 든든하게 나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이렇게 나를 꽉 붙들어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도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 바랍니다. 기도를 했을 때 그 영적인 체험이 오늘 내 믿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청년 때 이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목사님에게 아주 고급 우산을 선물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이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그 우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 만나는 그 자매하고 만날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혹시 우산을 안 갖고 가게 되면은 그 우산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을까 마음에 부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초년생이니까, 그리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를 능숙하게 하는 것처럼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줄을 모르니까 고개를 숙이자마자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산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우산 다방에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다방에 놓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방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우산을 놓고 와가지고는 다방의 주인이 그 우산을 잘 보관하고 있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닥치는 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는 신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제가 들었던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청년이 어떻게 목회자까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요, 맨 처음에 막 울 때에 젖을 물려주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는데 그 젖을 물려줘서 나에게 우유를 주었던 그분에 대해서 신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엄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신뢰가 일생을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영적 경험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랬을 때 그 영적인 초보적인 경험이요, 우리들의 일생의 구원의 씨가 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굳게 잡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 일생 동안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영원히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서는 복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내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당신 나 만나 땡 잡은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으십니까? 늘 살짝 기분이 나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셔서 혹시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팀장님을 향해서 당신 나를 만나 땡 잡은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대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시험에 들고 불화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십시오. 반대가 되면은 삶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가족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직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장님은요,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참 복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원을 대하시고요. 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오늘 사장님을 향해서 내가 사장님을 만나 참 땡 잡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직장이 부흥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나 만나 땡 잡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당신을 만나 땡 잡았어,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폴란드의 그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이 음악가였습니다. 그분은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또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아주 유능하고 유명해졌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두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학비가 모자랐습니다. 학비가 모자르면서 그 두 학생이 생각해내기를 그 당시에 그 유능했던
그리고 유명했던 그 작곡가이자 이 피아니스트였던 파데레프스키 선생님을 우리가 모셔서 이 공연을 하자. 그러면은 학생들 많이 모여서 이 감상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으로 우리의 모자르는 학비를 내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파데레프스키 대통령의 그 매니저와 연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공연료로 2,000불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황을 이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넉넉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수입은 1,600불밖에 되지 않았고 이 두 학생은 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 파데레프스키 그 음악가와 그리고 매니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600불을 돌려주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2,000불을 계약을 했는데 수입이 1,600불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차용증서로 400불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훗날 돈을 벌면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차용증서와 1,600불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그 앞에서 이 파데레프스키가 그 차용증서를 찢었습니다. 찢고 그 두 학생에게 1,600불을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서 두 분이서 모자르는 학비를 대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서 돈이 조금 남으면 10% 용돈으로 쓰십시오. 그리고도 그 돈이 남는다면은 저에게 남은 돈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들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었죠. 이제 파데레프스키가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초대 수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폴란드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거죠. 그랬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에 경제 공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된 그에게 있어서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는 고민을 하다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미국에 식량을 이제 원조를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나라의 수치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식량 원조를 부탁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부탁하기도 전에 미국에서 식량이 폴란드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식량 원조를 통해서 폴란드는 그 경제 공황의 위기를 아주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파데레프스키 대통령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식량 제1국장이었던 분이 이 프랑스 파리를 갔다가 방문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는 감사하기 위하여서 이 프랑스 파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제1식량국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식량국장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만에요. 저는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세를 갚았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랬더니 그 식량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상께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 대학을 다닐 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를 크게 도와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이때 그 식량국장은 그 스탠포드 대학의 음악회를 기억하십니까? 물론이죠. 기억합니다. 제가 바로 그 두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은 그 일은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
그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었던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파데레프스키 대통령은요, 폴란드의 경제 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학생은 졸업해가지고 이 미국의 식량국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미국의 31대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 자그마한 그 사랑이 한쪽에서는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복으로 변화되었고요. 그때 도움을 받았던 그 학생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에게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들을 그에게 맡기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줘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이 뭡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늘의 복이죠. 가는 곳마다 그 복을 빌어주라고 내가 너에게 그 권세를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데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들 5,000명을 먹이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 그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그 얘기가 뭡니까? 예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와 사탄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포기하게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지.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그냥 영화나 봐야지.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이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주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집사, 권사님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렸는데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그 통곡을 하면서 십자가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그 통곡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 힘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쑥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배 밑바닥에서부터 깊은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내 안에 떨어지게 되면서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신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쑥 하고 들어오는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저자이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여러 간증을 기록을 하셨는데 그 안에 나오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서울대학교 또 대학원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역시 동양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졸업을 하셨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유수한 대학에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초청하셨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몽골로 가서 그곳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몽골에 이렉교회라고 하는 곳을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소녀가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땀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뛰어서 들어오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땀이 뒤범벅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뛰어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침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몽골에서 여러분 소라 그러면은 재산 목록 1호 아니겠습니까? 소를 잃어버렸으니 뭐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이 소녀가 그 소를 찾아 막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소는 찾지 못하고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소녀가 갈등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소를 찾아가야 될지 찾으러 가야 될지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막 갈등하던 중에 이 소녀가 예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교회를 향하여 막 뛰어서 달려오게 되고 결국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에 도착했던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이런 기도가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났는데 밖에서 소가 찾아온 겁니다. 예배를 끝나고 그 소녀는 소도 찾게 된 겁니다. 그렇게 뛰어다녔는데도 찾지 못했던 그 소가 예배를 선택했던 이 소녀를 찾아온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용기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 너무너무 벅찬 가슴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소녀가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소녀의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던 이 소녀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벅찬 감격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랬는데 그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한 예가 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이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도 그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성이 차지 않아가지고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데까지 그는 제사장의 그 고난,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곳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속에서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까? 왜 목숨 걸고 그렇게 예배를 선택했을까? 그 예배에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예배에 치유가 있고, 그 예배에 여러분 삶의 승리가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그 기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무려 한 200년 정도 이 카타콤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핍박이 심해지게 됩니다. 박해가 심해지게 되자 그들이요,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무덤 밑을 파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무덤 밑에 깊숙하게 파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랬는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햇볕을 보지 못하면 그 아이가 실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실명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지하 무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삶의 실제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상한 이 땅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칭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 됐어.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살지?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핍박이 오고 저들은 눈이 멀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놀라고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저들의 삶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사람들은요, 예배 가운데 속에 능력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치유를 받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들에게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은 받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오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장 영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장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시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득을 추구하는 이 사회 속에 어떻게 하면 서로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처럼. 그것은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복음으로 사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첫째로는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꽉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하는 그 집에서 골방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일생 동안 남는 거는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서로 칭찬하십시오. 서로 격려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면서 특별히 선을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결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이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배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일생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그 예배자의 사명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